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한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가셔서 하신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탁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이 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오늘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이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자신의 선생님도 죽였던 자들이 얼마든지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굳게 닫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면 원래 아무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제자들이 평강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화목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들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원하시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손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꽝꽝꽝. 그 구멍 뚫린 손, 그 손이 바로 이 손에 있는 손의 못자국일 것이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을 찔렀어요. 창을 찔러서 그곳으로 상처를 입혔던 옆구리를 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죽으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받는 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달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 형벌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요, 사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병들어서 죽을까? 굶어서 죽을까? 배고파서 죽을까? 어려워서 죽을까? 힘들어서 죽을까? 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렇게 무서워요.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그날은 우리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안식의 날이요, 그날은 평강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이 그쳐지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고통이 마감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땅의 죽음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난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여러분 걱정거리 많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죠? 없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손 들고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걱정거리 자기는 하나도 없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쑥스러워서 아무도 안 일어나. 우리 다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손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다시 내게 이르노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유를 요 환경 대해서만 찾습니다. 내 환경에 내가 사업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내가 질병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관계가 깨어져서 나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다 비슷한 존재들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평강이나 이 감사나 이 은혜는요 환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요셉이 지금 무슨 처지예요? 종된 처지인데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과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평강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처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오셨냐면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걸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여러 풍랑이 있는 환경, 여러 걱정이 일어나는 환경, 두려움이 밀려온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 무서워서, 병들 것이 무서워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믿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같이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대속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세상 가운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이요, 사도라는 말이고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입은 자, 이 사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니 너희도 이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구할 것이 있고 먼저 구할 것,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뜻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준다고요?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그 앞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너희 필요한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그 앞에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그럼 뭡니까? 뭔지를 알아야지 그의 나라를 구하죠.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내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뭘 이루는 것이에요? 의로움과 평강, 마음 가운데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을 이루는 것이에요.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다른 곳에서 먼저 구할 게 아니라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살고, 화평이 뭐예요?
화목하면서 살고 희락,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디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요? 어디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면서 내 안에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어디에 이루는 것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힘쓸 때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이루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루기를 힘써야 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뭘 이루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뭐 이루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힘쓰려면 먼저 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두 번째는 뭐냐? 이 로마서 14장 17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임하냐? 21절 또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가요 너희라는 단어가 휘몬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휘몬이라는 것은 이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요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요 얼굴 보고 살아가는 사람요 여러분 사실요 아프리카 사람을 미워하기 싫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미워하기 싫습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더 미운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사실 더 미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뤘으면 누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나는 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요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 번째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영혼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 말고 여러분 이 껍데기 말고 여러분 성형외과 가보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쁘다는 거 별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다가 뼈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코가 세워지고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얼굴이 빵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것이 자기가 생각에는 그 아주 동전 한 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쁘고 안 이쁘고가 동전 한 개밖에 차이 나는. 우리 외모라는 것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생각할 때는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보톡스 좀 넣어주고 거기다 뭐 이것저것 하면은요 그거 좀 더 이뻐지고 또 그거 좀 들어가면 이제 또 덜 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고 이쁘다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진짜 나로 하여금
제가 요셉인데요,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되게 하는 것은 뭐에 있어요? 그냥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바로 이 영혼이 뭐냐? 이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요, 죽으면 우리 껍데기는요 다 으스라져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직장에 갔어도 나는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을 향하여 뭘 내쉬면서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힘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으로, 그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유다까지 멸망당하고 나서요, BC 586년에 멸망받고 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 사람 중에서 수룹바벨이 이 총독으로,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불림을 세움 받아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연도가 BC 537년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당시의 세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루훔과 심사라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그곳에 있었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하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째 16년째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파하냐면 스가랴 4장 6절처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수룹바벨 이 총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라. 이는, 그러니까 이 성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뭘로 되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문제되는 모든 것들의 문제들 앞에서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됐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내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던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잠들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도 살아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